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곧바로 다른 말 안 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원어로 따지고 보면 호흡이란 단어하고 같이 씁니다. 성령, 호흡, 그 다음에 숨결,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단어들로 같이 쓰입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내용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비워 놓고 그 속에 생기, 호흡을 딱 불어 넣으셔서 사람으로 된 것처럼 그 장면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는데 어디에 먼저 임하는가 그 부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난 사람.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난 사람.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빛의 망대로 자꾸만 뭔가 바꾸어야 돼요. 빛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보다 나한테 흑암 망대가 있구나, 사단 망대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의 망대로 자꾸만 바꿔가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바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있다면 우리가 버리고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강한 자가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세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금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조금만 뭔가 이렇게 언약 희미해 버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죄 때문에 타락한 성품이 생겼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 단순한 어떤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뭔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책임만 끝났다고 해서 이게 끝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정인격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뭔가 쩔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날마다 강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저주 재앙받습니다. 그게 왜냐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럼 죄책 끝났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거 끝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 많죠. 하라는 말 많죠. 신앙생활 많이 나옵니다. 예배하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우리가 지지 않도록 막 싸우라, 구원을 이루라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 찾아낸 단어는 뭐냐면 사단의 망대인 거예요. 파고들 수 있는 통로라니까. 그리고 이 죄라는 거는 그거 하나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불신앙이 뒤에 따라오고 그리고 항상 사단의 역사가 따라와요. 세 개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많이 짓는 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음 사라져 있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이 넘쳐납니다. 그게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뭐만 강조했냐면 죄만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 죄만 강조하다 보니까 특별히 나는 범죄한 게 없는데 하는 착한 사람들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도 다 큰 죄로 만들어놔. 이게 나중에 거짓말한 지 없냐? 나중에 가다가 엄마한테 뭐 속이고 뭐 한 거 없냐? 그것까지도 죄로 만든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내가 큰 잘못 실수한 것만 죄라고 딱 그렇게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가 지금까지 만들어놨어요. 근데 죄는 살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내가 행위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죽어있는 행위, 지나간 행위가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행위라.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냐고요. 사단이라니까. 근데 그게 뭘 가져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불신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사단의 망대, 이 망대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든든한 뭔가의 건축물 같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 이게 세상 풍속을 딱 사로잡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귀신들이 계속 공격을 갖다 줍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활짝활짝 열려있는 통로 있고 문이 있어요. 알기만 하면 돼요. 나 속고 있구나. 아, 내가 또 복음을 놓쳤구나.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겨. 사기꾼이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기꾼들이 자기 존재 들켰을 때 그 다음부터는 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 얘가 먹을만 하겠구나. 뭔가 되겠구나. 그때는 계속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망대 만들고 빛의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단의 12전략만 확인하면 돼요. 아,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렇게만 깨달아줘도 도망가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만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종표 기도로 계속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찾는 게 뭐예요? 달달한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이 달달한 거 되면 안 돼요. 너무 내가 육신적으로 말을 했나? 기도하면서 달달한 거 먹으면 괜찮은데 너무 당 땡긴다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단 거부터 챙기고 막 그걸로 또 위로받고 물론 이해는 가는데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 해결 방법 바꿔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조금만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나한테 안 맞더라도 하나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됩니까?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달달한 걸 찾고 그 다음에 뭔가를 찾아요.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되시고 내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 아닙니다. 살아난 사람, 남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순례자의 길, 빛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근데 그거 갈 때 무슨 능력을 의지해서 가야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보호자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즉 내 영혼 속에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그랬습니다. 굳이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 한 분이라면 하나님 한 분이 독자적으로 만드셨다면 복수 그 성삼일체를 뜻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모든 창조의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죠? 인간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된 기원을 알려주려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보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먼저 임재해 있어야지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의도와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내 영혼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생기를 내 육신 속에 임하도록 불어넣어야 된다. 유 목사님은 이거를 혼우라고 표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건 제 해석인데요. 어제 무쇠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 영혼 그리고 2장 7절은 뭐 생명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좀 순서가 안 맞지 않나? 영혼? 생명 그러면 중복되는 단어 아닌가?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한 번도 그 뭐라 그럴까 내 육신, 몸 이렇게 다른 성경 구절로 표현을 하셨는데 2장 7절 가지고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근데 조를 맞춰보면 내 영혼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에도 내 육신에도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장 18절 뒤에도 있겠습니다만 내 가정 현장에도 보좌의 능력, 성령 충만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 7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잖아요. 딱 그대로만 해석을 하자고요. 우리 육신 속에 보좌의 능력, 우리 몸 속에도 보좌의 능력,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을 얻지. 그래서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나의 해석이라고. 그래서 육신만 가져서는 우리가 실제로 인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남자친구, 불신자 여자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딱 뭐라 그럴까 딱 그 수준이요. 이해를 할란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헤어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지. 나중엔 헤어져야 돼. 절대 안 될 것 같으면 구약 적용해야 돼. 다 죽여야 돼. 복음 전해가지고 살려야지. 그것까진 인정해 줄게.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전도에 맞추고 하라. 연애를 다 안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육신만 가지고는 사람이 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돼야지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돼야지만 진짜 사람이에요. 생기는 성령, 숨결, 호흡, 살아있는 것 그걸 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생기를 호흡으로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이 호흡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도록 호흡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 내 몸에 임하시도록 그렇게 성령을 먹고 마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 마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속. 그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까, 성령을 불어 넣으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있는 것처럼 호흡으로 생기를 내 속에 불어넣고 성령을 마신다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 가정, 내 삶 현장 속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나한테 붙여주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연애하고 잘 살고 그러라고 보내준 것도 있지만 돕는 배필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불신자들도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못 미쳐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도움을 받을 사람으로 뭔가 이렇게 붙여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보내줬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데, 그걸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소유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랑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된다는 뜻이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 그것도 제대로 인식이 됩니다. 안 그러면 네 왜 나를 맨날 돕지를 못하니, 왜 나한테 맨날 문제가 되니,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게 됩니다. 어디 가다 보면, 어디 현장에 가보면 다 나한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힘이 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경질이 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도움도 못 받고 내가 맨날 퍼줘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 뭔가 자괴감이 몰려오고 뭐 자존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남들은 다 이렇게 도움받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을 들여서 헌신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 있으면 내가 능력 있으면은 죽어도 남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 속에 진짜로 임해야지만 내 인간관계도 내 현장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 문제 속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응답받으세요. 그게 정복자예요. 살리는 사람. 네 내 말 들어. 그게 정복자가 아니고 살려주는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사람 살리는 말만 하세요. 요즘 세태가 지금 그래가지고 죽이는 말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조금 자제를 하고 사람 살려주는 말만 하세요. 살려주고 어떻게든 칭찬하고 어떻게든 막 힘 붙들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불신자도 하는 말인데 그거는 왜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그렇게 힘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이정표를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그림 그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틀린 그림이라도 일단 그려야 돼요. 나는 이걸 할 거다. 이번에 네이버에서 일하시는 분 나와서 특강을 하셨는데 그분 특강이 참 나는 좀 인상 깊더라고요. 원래 문과였대. 근데 문과가 이과 오브 이과 그 탑 중에 탑인 네이버 회사를 간 거잖아요. 자기는 그럴 줄 몰랐대요. 어떻게 될지 몰랐대. 근데 그림이라도 그리고 있으니까 그게 수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나는 이거 할 거다. 이걸로 세계복음 할 거다. 그림을 그리시라고. 딱 그걸 붙잡으시라고. 미래 그림, 미션 그림, 마지막 그림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해야지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미션이 정확해지고 그리고 평생 300% 준비해라. 이 부분 나왔죠. 그러면 그림을 그렸으면 그게 그냥 그림만 그리면은 공상가예요. 꿈만 가진 사람이라. 그런데 누굽니까? 요셉도 그 꿈 가지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몰아세워 버렸잖아요. 그래서 삶 집중을 계속 하시라. 삶 집중을 하라는 건 아침, 밥, 낮, 삶의 루틴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마음에 한 주간 딱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고 살면 24 기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고 그것도 몰려와. 계속 오고 문제가 문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300% 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애매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마요. 확실하게 딱 붙잡혀지는 거 그렇게 하세요. 저도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다녔는데 쟤한테 딱 문이 열린 곳 이력서도 갖고 오라 그런 곳이 별로 없었어. 그냥 와 그랬어요. 이력서 별로 내가 내본 적이 없다니까. 딱 확실한 곳 그곳만 제가 찾아갔거든요. 안 그러면 안 갔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줄 알고. 그래서 그것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딱 애매한 거 그거 젖혀놓고 300% 되기 전까지 안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애매한 데도 간다. 불안하니까 안 열려도 그냥 내가 뚫으려 그런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기도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디 좀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제발 좀 버려라. 왜냐? 그거는 불신자의 기도다. 나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생각 안 나면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것만 그냥 계속 기도해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이 증이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해도 된다. 그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 여신다. 그럼 확실하게 여시면 그곳으로 가면 된다.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현장 속에 임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기도로 찾아가세요. 그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보호자의 능력을 영혼과 육신과 내 삶과 현장 속에 가정 속에 누려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